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입니다. 근데 만일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혹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죽어서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을까요? 스데반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스데반처럼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는 그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순교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 죽음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기준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먼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말은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그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목이 곧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어떤 외적인 표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할례는 외부에 몸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또한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세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귀에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힌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것은 성령을 반대한다, 또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근데 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성경에 아주 엄한 죄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이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증거를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5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52절 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 지금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조상들을 지금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를 다 박해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박해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예언한 선지자들을 그들의 조상들이 죽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과연 어떻냐는 거. 그들의 조상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그들은 어땠을까?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은 그 의인이 오를 것을 예언한 선지자를 잡아 죽였지만 너희들은 지금 그 예언된 그 의인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가 되었다. 잡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요. 죄 중에서 최고의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근본적인 죄인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비해서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자, 5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선출된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그 7 지사를 선출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인가 하면 사도행전 6장 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7 집사의 수에 들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그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일시적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말씀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지금 이 자리, 스데반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끌려온 자리죠. 세례된 공의의 재판 자리인 겁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라는 말처럼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능력 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스데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앞부분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렇죠?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런저런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 능히 지혜롭게 대답하심으로 다음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힘입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교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순교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다고 될 수 있으면 뭐 누구나 다 하게요. 그렇지만 이 순교자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각오나 사람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허락에 의하여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 우리 순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다 그 골방에 들여박혀서 무서워서 숨어 지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스데반은 어때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디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평온하고 밝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죽음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5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자, 이 53절은 이제 스데반이 이제 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서 했던 긴 연설의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스데반의 그 연설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긴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그들은 그 천사가 전한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것이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귀한 말씀을 받아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오히려 알지 못하고 짓는 죄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54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고 했어요. 이 말은 스데반이 전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스데반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때요?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뭔가 그들의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었어요. 깨닫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찔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 같아서 우리의 죄의 실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음에 찔린 겁니다. 자기들이 죄를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이를 갈았다는 것은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제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양심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사나운 맹수처럼 이렇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의 장면을 5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스데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으면 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게 왜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이제 큰 소리로 묻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아예 듣기조차 안 하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듣기 싫어했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조금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상태를 이제 점검해보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듣고 있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다 앞으로 해방시키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는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은 자기가 한 말이 그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스르게 하고 또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스데반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전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했을까 아니면 싫어할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왜 굳이 그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그렇게 미워하는 말을 굳이 전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래요. 바로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에스겔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아멘. 에스겔의 말이 아니에요. 바로 내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구하라, 전하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게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왜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왜 그래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까지 전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숨 걸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열매를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맺었죠.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직접적으로는 바울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 현장은 아니지만 바로 그 현장에 바로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보면 58절 보실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죠?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인데 그 스데반이 순교의 현장에 이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맡았다. 이제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사실 진리죠. 그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장면은 이 바울에게는 큰 어떤 충격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과연 예수가 누구길래, 그 예수 믿는 것이 뭐길래 이렇게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그죠? 순교하느냐, 그죠? 이건 바울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사람이죠.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더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왜 스데반이, 그죠? 그 안에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지, 그죠? 비로소 그때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스데반처럼 된 거예요. 스데반처럼 그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던 사도 바울도 그 스데반처럼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마포구 양화진에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거기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들 또 그 가족들이 이제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먼 이국 땅에 와서 그들의 청춘을 바치고 그들의 목숨을 바쳤을까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요, 물론 뭐 세계 곳곳에 왔지만 주로 제일 많이 온 곳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그것도 미국에서의 최고의 엘리트들, 그렇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장래가 총명받은 그러한 엘리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온 것이 바로 선교사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왜 왔을까? 그들이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진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도 바울처럼 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이 동방에 있는 조선에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심정으로 바로 우리나라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그렇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기하며 권하라. 근데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나 또 내가 의로워서 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전하지 않으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보실까요? 고린도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로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인 거예요. 순교자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죠? 위치가 제단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것은 어때요?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고 이제 그 제물을 올려놓는 데가 제단이잖아요. 그 제단에서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 순교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게 하는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고 했죠. 바로 그 작은 예수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그들도 그들의 피를 흘리고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으로 바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의 일종의 제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작은 예수들이에요. 순교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제단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제단 위에서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있는 자리가 제단 아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면, 그죠? 우리가 다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고 또 주변에 24장로들이 있고 또 그 앞에 제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제단, 어쩌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순교자들인 거예요. 순교자들. 왜 그럴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에 두시고 그들을 또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스데반이 그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까지 바라보았던 것이 있었어요. 자, 5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이 먼저 우러러 주목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했죠. 하늘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본 겁니다. 그죠? 하늘이요. 여기서 하늘이란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곧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거기서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해요. 그 하늘이 열리고 그 속에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모습을 보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자, 먼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이 베드로나 또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맛보게 되면 이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그냥 다른 것은 그냥 다 잊어버릴 정도로 최고로 좋은 것이 이 영광인 거야.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다른 것들은 다 시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줬던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베드로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초막을 짓고 여기 삽시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한번 체험해 보셨나요?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죠?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뭐랄까 보기만 해서는 아니에요. 음식을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직접 한번 체험해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으려면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좋은 것을 발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 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돈이죠. 그렇죠? 돈이 일단 많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권세, 또 명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쨌든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성경을 보니까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으라 하셔요. 골로새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십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이제 소속이 이제 하늘에 속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하늘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6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이 하늘 우러러 주목했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우리들도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데반이 이제 또 한 가지 본 것이 있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편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게 뭐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지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자, 오늘 본 55절과 5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외친 거예요. 그죠?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을 이 스데반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이르노니 의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죠? 앉아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 계셨을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는 그러한 그 구절은 사도행전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 구절은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죠? 앉아 계셔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 계실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4절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스데반을 환영하는 모습이에요. 자, 계시록 2장 10절 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관, 멸류관이죠. 지금 스데반은 어때요? 이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쳤어요. 그러면 약속된 것이 뭡니까? 생명의 관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스데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멸류관을 주시려고 딱 서서 멸류관 들고 사실은 계시는 거죠. 스데반을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을 들고 여러분들 지금 환영하고 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지금 스데반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죠? 너무나 감사하고 외친 거예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은 스데반만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되었다고 하시죠. 그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데반이 이제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의 법정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도 법정이 있는데 하늘의 법정에서 이제는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스데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이에요. 로마 법정에서 증언을 하려면 증언자는 서서 맹세하고 선서하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 계신 모습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스데반의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목숨을 바쳤어요. 근데 하늘의 법정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스데반을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그 증인이 되어주시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증언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토록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59절 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이 장면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23장 46절 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스데반이 뭐랬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죠? 똑같죠? 그 다음에 또 60절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이 죽음의 순간에도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을 자기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살아서도 예수님 닮는 삶, 죽어서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던 그야말로 예수 닮은 순교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어요. 그죠? 60절 볼까요? 60절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때요? 죽었다고 했어요? 잤다고 했어요? 잤다고 했죠. 자니라. 그죠? 잤다라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 잤다라고 했어요? 죽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히 산 자, 그죠? 이것이 스데반이에요.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죽어야 사는 순교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순교자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죽음인 겁니다. 스데반은요, 자기 한 사람 죽었지만 그 한 사람의 생명으로 바울도 지금 구원하고, 그렇죠? 바울도 예수 믿게 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그 생명의 어떤 그 씨앗이 된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 부활신앙, 그렇죠? 특별히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면,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복된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처럼 순교자의 신앙을 갖기 위한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은 죽음으로써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고 또 영원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